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바꾸려는 불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전한 말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와 정황들을 사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말만 골라서 전해버립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 허기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저 측은한 그 모습을 보고 진설병과 무기를 건네준 것인데 그 전후 사정을 일부러 다 없애버리고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 선 것처럼 되는 그 모습만 사울에게 고합니다. 이 때문에 아히멜렉의 집안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도액에게 직접 네가 가서 공격하라고 해서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 성의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 가축들을 칼로 쳤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시편 52편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이 시편 52편에서 꾸짖는 간사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 즉 왕궁의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부서에 수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온 방식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실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하고 말하며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모습을 알려주므로 또 그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임을 통해 사울로부터 어떤 한 자리를 받았던지 상을 받았던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삶이 있고 비록 내가 할 말이 있지만 참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이 있습니다. 부디 후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신을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떤 어렵고 황무지 같은 상황이 내게 닥치더라도 나는 인간적인 네트워크나 재물, 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깎이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을 살겠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쉬운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길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윗,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아첨하는 말들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